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은혜로운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또 비슷하게 제단을 쌓고 절기를 정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죠. 비슷하게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종교적인 형식과 격식과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비슷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종교를 만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고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대로
고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궁리하다가 내세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위기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두운 바로 그때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죠.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삶을 살 때에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고 영적인 전환점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그때,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때가 있었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바로 그때에 그런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그런 죄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묵상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6번 나오고 내일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날도 오늘보다 많이 나오고 총 2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여로보암을 만났는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려고 한 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외치죠.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거짓 제단이고 거짓 제사장입니다.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일을 요시야라는 사람이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시야는 지금 예언하는 시점으로부터 바로 그때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 왕으로 등극해서 유다의 가장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산당을 부수고 잘못된 제사를 바로잡는 영적인 개혁,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차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바로 이때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제단이 헛된 것이다. 이 제사가 잘못된 것이고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도 잘못된 것이다.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바로 순간에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징표를 제시하죠.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 제단이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자신이 궁리하여 만든 이 종교적인 의식을 끝까지 붙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그 제단으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고 자신이 내세우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막아서는 저자를 잡아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어버리지, 굳어버립니다. 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제발 그대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일까요? 내 손이 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손이 굳어버린 것, 이것은 본인에게서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재단이 잘못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들,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단지 인간은 내 손이 굳어버린 것, 이거 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비된 손이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회개의 기회가 되고 돌이킴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단지 내 손이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께 기도를 구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만은 아닙니다. 내 손이 좀 펴지게 해주십시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관계 회복의 열쇠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위기 극복의 열쇠만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손을 쓸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열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를 받고 하지만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의 모습 아닙니까? 내 손이 좀 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없다라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구하니까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되었습니다. 위기가 극복되고 회복이 된 거죠. 회복. 여러분, 손이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손의 회복 못지않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 필요한데 그건 안중에 없습니다. 손이 회복되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초청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십시다. 피곤도 풀어드리고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지금도 중동에 손님 대접에, 손님 접대, 환대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저자를 잡아라 라고 외치다가 자신의 손이 펴지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품어주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에게 좀 유리하다고 확 안아버리는 그 모습만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의 회복,
손의 돌이킴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과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손의 회복이 다가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환대하는 여로보암에게 저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이 전 재산 절반을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실리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말씀이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 우상이 팽배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가는 겁니다.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인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이름이 되면 좋겠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팽겨치고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노력을 다 동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굳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영적 전환점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징표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고 위기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손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 영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분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말씀을 들어 주여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 가운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연약해져 있는, 약해져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어져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는 영적 전환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전환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그 증거들로 나아가게 하여 불쌍히 우리에게 세계의 길에 회복의 길이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갇혀있는, 무너져 있는 이 예배의 현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되는 우리의 영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가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굳어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육신의 회복을